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승리하는 여성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약속한 땅에 이르렀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그럼 끝난 것 같은데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근의 문제가 있었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애굽에서는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불신앙인 것 같고 연약한 문제인 것 같지만 거기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냥 제사는 지내긴 지냈지만 그냥 지시적인 제사였던 그런 하나님이었던 그분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인간적으로는 참 부끄럽고 참 안 된 일이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일방적으로 내 편을 두고 계신 하나님 만나요. 일방적으로 내 편을 두고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꼼짝을 못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편을 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꾸중을 듣냐면 바알이 꾸중을 듣습니다. 오늘 창세기 353장 두 번 해서 시간이 5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김순재 전사님 편이십니다. 예. 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뭐 저가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5분 더 설교해도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때는 이번에 반대적인 문제가 왔어요. 기근은 내려갈 때는 물질이 없어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왔을 때는 반대로 이번에는 재물도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같이 양을 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니까 합의를 봤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근데 이 짧은 고백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땅을 의지해야 되는데,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금씩 땅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조금씩 자기 친족, 절대로 자기 수준으로는 롯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롯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종과 행을 바라보라. 또 다녀보라. 내가 약속한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땅의 뜰끌과 같이 많아지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은 좌라 우하라 그러니까 롯은 어리를 바라보고 갔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13장 12절에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건 믿음과는 상관없는 롯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움직였고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더라?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4장 오늘 14장이 왔거든요. 14장이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도 갔다 왔지만 앞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이 4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5개 나라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12년 동안 이 5개 나라가 가나안 5개 나라가 저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왜? 강대국이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디 영향을 받아요? 우리 금리 어디 영향을 받아요? 유가 어디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나라 원화 다 어디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문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강대국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공을 이제 안 바치겠다 그랬더니 4개 나라가 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5개 나라와 4개 나라가 연합군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 시딤 골짜기에서 연합군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여기에는 상세하게 나라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고 언제 존재했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오늘 누구까지 끌려가게 되냐면 재물을 따라갔고 육신을 따라갔고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을 따라갔던 롯도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면서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이런 말이 됩니까?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나라와 나라들의 연합군 싸움이었어요. 그것도 나라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될 만큼 역사적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것도 단이라는 말은 끝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망가는 놈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 백성, 우리 사람들 다 끄집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오늘 1번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승리하는 여성교회라는 말은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가 앞에 펼쳐져 있다면 전쟁이 펼쳐져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눈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를 영적인 분별력을 보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물론 사탄의 나라는 어디에 귀속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져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성경을 늦게 읽기 위해서 욥기서 아직 좀 남았거든요. 30장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단을 누가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요. 거기서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 문학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영적인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사단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단은 절대로 천사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성령의 일을 하지 않아요. 사단은 죽을 때까지 사단의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메소포타미아 강대국과 그 강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런 나라들만 보이지 그 나라들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짜 나라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진 나라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영적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살면 돼. 정직하게 살면 돼. 근데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보니까 착한 사람들은 다 경제사범으로 와 있고 정신병원에 가보니까 남들에게 요만큼도 나쁜 짓 못했던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보편적 가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 돈 벌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게 계속 오는 이 우환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병원에 제가 정신병원에 모시는 일을 하면서 그분이 정신병 오게 된 배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과의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돼야 되고 믿음 안에서 만남이 되는데 혈과 육의 만남이 돼버렸고 예? 이해관계의 만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가고 감정이 오가면서 사람이 정신을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누구 탓이다 하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고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약 문제 옛날에는 지나가는 얘기 같았지만 이제는 필연적인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율법입니다. 마약 문제. 그렇죠? 지금 우리 미디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잖아요. 한번 핸드폰 들이다 보면은 요즘 젊은 아이들 평균 3시간 핸드폰 붙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노예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던 그냥 재물만 눈에 보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을 따라갔던 롯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굳이 이 강대국을 4개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도 나와요. 내 짐승, 내 생물 나오죠.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네 나라는 표범, 곰, 사자 어떤 성경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약간씩 다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표범은 그 당시의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데, 바사,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 강대국의 햄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나와서 보면 이사야서 말하고 있죠. 그 강대국은 연기 나는 뭐라고요? 부직갱이. 횃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애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등지고 또 미국을 등지고 우리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나라와 나라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만이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해군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서 여기 뭐 너무나 어려운 말이 써 있죠. 누가 다 이겼다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강대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냐면 시딤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관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역청 구더기가 많은 자. 왜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우리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청이 방주 운동했을 때 고페르 나무 사이에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했던 발랐던 거예요. 역청의 또 다른 뜻이 속전입니다. 속전. 몸값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속제일이 욤코페르예요. 욤코페르. 욤키푸르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역청이 원래는 하나님이 역청을 주신 이유는 뭐를 상징하게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저주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날마다 뭐 발라야 돼요? 십자가의 피를 발라야 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에서 또 역청을 발랐어요.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방주운동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역청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역청이라니까요. 근데 누군가에 있어서 역청은 방주운동의 재료가 되고요. 누군가에 있어서 이 역청은 바벨탑 운동의 재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우리 여성계 보니까 예쁜 옷도 입고 오셨더라고요. 뒤에서 바라보는데 뒤에서 바라봐도 이쁘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안 되죠. 뒤에서만 바라봐야 되죠. 어제 너무너무 이쁘셨거든요. 진짜 이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똑같은 것을 펼쳐놓았지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복하기도 하고 전복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전복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전복 당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저에게 잔소리하신 그분은 전복 당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잔소리스러웠습니다. 좀 말하고 나니까 또 혼날 것 같아서. 우리는 물질에 전복당하는지 전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전쟁터는요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일어나면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은 우리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 아니에요. 이 시딤 골짜기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믿음이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이에요. 여기와 싸우셔야 돼요. 여기와 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롯은 여러분 롯이 연약했기 때문에 군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롯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예.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두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택한 것이고 롯은 육신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냐면 바로 믿음이 들어와 있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30절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인생 전체는 전쟁이었다니까요. 갈대우르에서 나오는 것도 전쟁이었고 애굽도 전쟁이었고 가나안도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 언약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전쟁을 통해서 주권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펼쳐져 있는 세계는 전복당할 것이냐 전복할 것이냐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좀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끌려가게 됐습니다라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망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부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디로 도망하라? 예?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너희가 정말로 심판의 이런 전쟁의 심판이 임하거든 너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또 밭에 있는 사람들, 또 지붕에 있는 사람들, 이 지붕에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굳이 겉옷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라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이 무슨 말이라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도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디로 도망하느냐가. 이 도망자가 여러분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이웃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재판장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어디 앞으로 온 거예요? 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앞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망자의 짧은 선택 하나가 사실은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310여 명을 데리고 간 것은 아브라함이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 쓴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원 이야기 나아가 보면 알겠지만 10,000명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누구만 남겨놨어요? 300명만 남겨놨어요. 그때 그 300명은 18만 5천 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이 전쟁은 네게 아니야. 누구 거야? 하나님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싸우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망가고 있는 우리, 이 급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피하느냐, 어디로 도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고요. 순간과 찰나 속에 작은 인도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교회 오셨던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하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거부를 하셨다가 그냥 막 억지로 들은 그 메시지를 의지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 한번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 아버님의 인생, 어머님의 인생, 저희 가문, 저희 외갓집의 가문이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돼버린 거 있죠. 그때 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귀신의 문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 서로 분내고 싸우는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디로 넘어지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뒤로 넘어지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앞이 어딜까요? 교회가 있는 데로 넘어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와 있고 우리 랩런트도 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얘들이 넘어지는 훈련을 잘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인생은 사실이잖아요. 안 넘어지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넘어지면서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넘어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제가 주보를 만들다가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여서 사회는 누가 보시고 대표 기도는 누가 하시는지 물어보려고 차려놓은 권사님 전화 드렸더니 권사님 핸드폰 꺼져 있고 총무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님 원래 회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총무님이 기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저는 다 폭로해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총무님이 아마 이제 뭐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목사 설교보다도 기도를 더 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뭐 기도를 뭐 한 몇 달 전부터 칼을 가가지고 걸어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루 만에 이거 어떻게 준비가 옵니까? 뚝딱 어떻게 준비가 옵니까?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그 또 전화 드렸어요. 그래도 혹시 또 집사님 그래도 차려놓은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대표 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저기 사회는 누가 봐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답이 안 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냥 차려놓은 권사 전화가 오셨는데 얘기하신 거예요. 차려놓은 권사님 여기 앞에서 아까 목소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감기가 들리셨는데 한 번 기침하면 요즘에는 폭풍 기침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내가 사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 강희선 집사님도 고민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할까? 두 분 다 못할 황인경이시지. 예. 근데 감사하게 좀 이따 전화 온 게 뭐였냐면, 근데 회장님이 사회 보시기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강희선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기로 하셨대요. 제가 그때 이 메시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넘어져도 얼른 넘어져야 된다. 그 자리로 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 335장인가요? 353장 두 번 해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흑암의 권세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그 결단, 그 인도 하나가 사실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가 승패가 좌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갈 때, 넘어질 때, 인도받을 때 어디로 넘어지냐, 그게 사실은 승패의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잘 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넘어지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잘 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 같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써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처음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가다라는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왔어요. 건너왔어요. 그러면 다시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다시는 마귀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아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살아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세상 풍조에 붙잡혀서 불순종의 아들 영을 따랐던 아브라함,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신문과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까 무슨 왕이라고 그랬죠? 그돌라오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연합군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빼앗긴 모든 것을 빼앗아올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열방에 이 땅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온천에 알릴 수 있는 이게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찾으셔야 돼요. 나는 히브리 사람 이순환 목사입니다. 저는 건너왔어요. 죄송하지만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건너왔습니다. 아멘. 옛날 찾지 마십시오. 제 친구한테 현수막을 맞췄어요. 제가 이거를 열 몇 장을 맞췄습니다. 여성교회 헌신예배, 남성교회 헌신예배, 건축 헌신예배, 경저부 헌신예배, 할렐루야. 이걸 열 몇 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 왔어요. 제 친구가. 제 친구도 예수 믿는 친구 중직자인데, 너는 헌신예배를 드리면 혹시 교회에서 돈을 엄청 많이 주니?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너는 내 친구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옛날로 보면 안 된다. 할렐루야. 나는 건너왔어요. 어디 건너왔죠?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로 왔어요. 이제 너 옛날 나로 보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옛날 나로 보면 안 돼요. 건너왔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니, 나를 부정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 다 이루신 십자가가 지금 여기 안에 있다니까요. 나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흑암 떨고 있는데. 나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죄의 저주가 꺾이고 있는데 나만 못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걱정하고 있고 내가 괜히 누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 이순환 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열상감 인사할까요? 당신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고 요단강을 너무 빨리 건너가지 마십시오. 네. 좀 이 땅에서 열심히 또 충성봉사 하시다가 천천히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리 예림이가 손주 보고 이럴 때까지 아멘. 보통 한 120세까지 사시다가 건너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13절에 같이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었냐면 마므레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이 마므레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대요. 근데 이 마므레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사람 이름인데 너무 유명하니까 지역 이름이 됐어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 이순학
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예, 그 평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은, 예, 그런 사람이, 마므레가 그런 사람이 워낙에 유명했던 사람인데, 마므레 뜻이 뭐냐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강한 사람이 지금 누구와 동맹을 맺었냐면 아무것도 없이 타향살이하고 있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동맹이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너랑 나랑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은 원어에는 바알로 써 있고요. 맹은 베이트,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는 바알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바알의 명사는 주인,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약을 맺은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야 이제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아브라함, 당신은 나의 뭡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이걸 우리가 서밋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국가의 서밋, 대통령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강을 건너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실 때는요 영적 서밋들이에요. 단지 조천 사람들만 몰라볼 뿐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볼 뿐이지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바알이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맡기셨구나. 그러면 빨리 줄 서야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마므레가. 아멘. 마므레 자체만 해도 강하다니까요. 이름 자체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의 강함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강함은 뭐 또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당시의 강함은 말 그대로 힘이 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 아브라함이 꼼짝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 영적인 서밋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이 현장의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주인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시간이 아무리 빨려가도 이 사람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여기 길리고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그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바알을 섬겼던 풍요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나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누굴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같이 보고 같이 누렸던 사람이 마므레에 있던 318명의 가병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 영적인 자산은 뭐냐면 복음과 소통하는 영적인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영웅담처럼 갖고 계셨던 전도 역사들이 이제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제 나 하나 예수 믿어야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로 흘러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전도와 생명의 일들입니다. 우리 수원에서 우리 임윤이 우리 장로님 오셨거든요. 같이 와 계시는데 아마 제주도 오셨을 땐 제가 볼 때는 여행하려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계시고 또 인도받기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 재물을 다 끄집어 왔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읽으려면 시간이 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곳까지 쫓아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낮은 곳까지 아무도 내려올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가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내려가신 적도 있다는 말이고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위에서 계신 적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오실 것이고 우리가 바닥에 있으면 바닥 끝까지 쫓아오실 거예요. 그 어느 자리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이렇게 쫓아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이 목적지까지 하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추격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다시리하고 예림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 사람입니다. 나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이미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두 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소돔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나쁜 동기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살렘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 말하고, 이건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나 또 히브리서 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시편에서 그 반차로 오신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전 6천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살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샬렘은 샬롬이란 말입니다.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은 원수가 서로 등대고 있다가 이제는 서로 마주 보면서 부둥켜 앉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이건 선지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고 뭐였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권속도 아닙니다. 이제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기 원해서. 이게 선지자권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분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뜻이 되었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 그 땅이 어딥니까? 내 마음에서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뜻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곧 누구의 뜻입니까? 나의 뜻이에요. 뜻이 하나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선지자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눈빛만 봐도 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요. 세덱, 제덱은 의라는 말입니다. 의의 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왕들은 칼과 창으로 전복하지만 이 왕은 다른 의로 전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분, 바로 이 왕으로 오늘 본문 몇 절에 써 있냐면 20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가 붙이셨다고요? 멜기세덱에 붙이신 거예요. 무슨 고백이라면 내가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갔는데 이것은 누가 앞장서 가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이신 그리스도가 앞장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14장이지만 15장에 넘어가면 또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불신앙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갔다가 또 넘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써 있지만 14장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뭘 드린 것이죠? 이 앞에 11절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와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있어요. 성경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구약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게 맞네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럼 나도 십자가로 부족함이 없네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틀, 나 중심, 내 기준에 묶이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과거, 내 상처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내 안에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묶이지 마십시오. 묶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렸습니다. 10의 1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전부라는 뜻도 있고요, 레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렸어요. 10의 1조를 드린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얻은 소산, 내가 10개를 소산을 얻었다면 이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를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 거고 구는 제 겁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10개 전부가 오늘 여성고기가 찬양했던 것처럼 누구의 은혜입니다? 10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헌금의 11조만 드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전생의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복고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 노아가 방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렘 왕이 지키고 있으니까 살렘 왕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왔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 당신의 실력 또는 누군가의 실력이라고 치부할까 봐서 이건 누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멜기세덱 반치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았을 때 항상 응답 앞에는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같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소돔 왕은요, 뭐라고 내 마음에 조장을 하면 너의 실력이야, 너의 능력이야,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살렘 왕은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았을 때도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